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에서 52절까지, 우리 45절은 제가, 46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연애 중인 남녀 커플이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각자 하루를 보낸 후에 저녁에 퇴근해서 함께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여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자기야, 밥 먹었어? 남자가 답했습니다. 왜 웃으시죠? 예. 먹었다는데요. 예. 두 사람은 그날 데이트에서 식사를 생략하고요, 가볍게 영화를 한 편 본 후에 헤어졌습니다. 이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자기 전에요, 일기를 썼습니다. 먼저 남자의 일기입니다. 퇴근 후에 여자친구를 만났다. 밥을 먹었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별다른 말 없이 여자친구가 먼저 조용히 극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오늘 피곤한 걸 눈치챘는지 오늘은 나한테 말을 걸고 싶어도 꾹 참는 것 같았다. 참 고마운 여자친구다. 내일은 연락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줘야겠다. 다음은 여자의 일기입니다. 퇴근 후에 남자친구를 만났다. 만나서 밥은 먹었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달랑 응 한마디였다. 뭘 먹었는지, 몇 시쯤 먹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 먹은 건 맛있었는지, 식당 분위기는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도 꺼내지 않았다.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보다. 게다가 나한테는 저녁 먹었냐고 끝까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영화 보는 내내 꽁해 있었는데 화났냐고 묻지도 않고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연락도 하지 말아야겠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대화, 같은 경험을 나누었지만요, 기록으로 남겨진 두 사람의 행적은 그 내용이 정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의 글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커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의 글에서는 사랑이 식어서 권태기에 접어든 위험한 커플이 보였지요. 이렇게 동일한 사건도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을 남겼느냐에 따라 그 내용은요 분명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고요, 혹은 기록한 사람의 나이, 학력, 출신, 인종, 국적, 그런 것들에 따라서 글의 관점과 강조점이 달라지고 결국 그와 같은 점은 내용의 상이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신약성경에는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저자가 각기 다 다르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한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말씀의 내용과 강조점, 또 세부적인 묘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또 서로 다르게 말이죠.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 직후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급하게 모여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셨고요, 동시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동네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거슬러 부는 바람 때문에 거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요, 앞은커녕 뒤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이도 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시자 거세게 불던 바람은 싹 멈추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추가되어서 더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요청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신기한 경험은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곧바로 거세게 부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게 되자 그는 호수에 빠지고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죠. 이런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며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호수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이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주려고 하는 그 교훈은,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 먼저는 예수님은 물결과 바람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일 수 있겠죠. 맞는 말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뿐 아니라 세상 모든 자연과 피조물까지 다스릴 그럴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장면은요, 오늘 본문 말고도요 또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읽었지만 조금 앞으로 가서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사람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차이가 있다면요,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만 먼저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육지에 머물러 계셨지만, 당시에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셨다는 것, 그 정도가 다를 뿐이죠. 나머지 이야기들은 비슷하게 맥락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호수 건너편 마을로 가는 도중 큰 광풍이 일었고 높은 파도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물을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죠. 난리를 치는 제자들로 인해 깨어나신 예수님은 딱 2마디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 2마디의 물결이 잠잠해지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요, 전에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했던 간증이 이미 있었고요,
그런 예수님을 보며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같은 이야기를 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로 바람과 물결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싶어서 상황만 살짝 바꾼 이 이야기를 똑같이 2번이나 기록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남긴 데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겠지요. 그럼 이 말씀의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2번째 사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그만큼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까지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을 수도 있죠, 기록자가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이전에 행하셨던 기적들, 곧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던 사건이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으로 하여금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게 하셨던 일,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셨던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물 위를 걸으신 것보다 덜 대단한 일일까요? 덜 놀라운 기적인가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우리의 기대나 상상을 뛰어넘으신다라는 점에서 이 모든 기적들은 사실 매한가지입니다. 뭐가 큰 기적이고 뭐가 약한 기적이다 따질 수 없는 거죠. 게다가 기적과 이적 중심으로만 예수님을 믿다 보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기 위해 바로 앞에서, 애굽의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선언했었습니다. 첫째 재앙은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고요, 다음 둘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땅을, 애굽의 온 지면을 덮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피가 되는 그 첫 번째 재앙이 닥치는 순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대응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둘째 재앙 때도 마찬가지였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기적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요, 예수님이요, 점쟁이 요술사들과 다를 게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 놀라운 일들이기는 하지만 앞일을 예언하거나 귀신을 내쫓는 일 정도는 용한 점쟁이들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첨단을 달리는 21세기인 요즘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 상식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이적들을 그 자체로만 놀랍게 여기고 끝나면요, 점쟁이에게 기행을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 번째로 추측 가능한 오늘 말씀의 교훈, 예수님이 명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듯이 예수님이 도우시면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건 어떨까요? 마태복음의 경우라면 이와 같은 해석이 옳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가 꽤 비중 있게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얘기가 본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베드로의 이름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자 마가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다스린다는 사실보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라는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전하고자 했던 사실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와 마가, 요한복음 중 어느 말씀을 보시든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앞에는요, 공통적으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오병이어 이야기 이전에는 헤롯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요 2명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여러 기적을 행하고 또 전에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인파를 몰고 다녔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 세상에 나타나서 물로 세례를 주며 영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요 통치자 헤롯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족 전체의 기대와 관심을 받던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눈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집중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성경은 오병이어 사건 당시에 모였던 인원이 어른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학자들은 남녀노소 모두를 통틀어 계산을 해본다면 약 2만 명 정도가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하고 예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번화된 도시 중에 하나가 세포리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는 이 세포리스의 인구를 1만 명, 한 10,000명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마가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구체적으로 어디다 하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갈릴리 호수 인근의 마을이라 추측을 해본다면 2만 명이라는 그 오병이어 기적 당시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수, 아마 갈릴리 지역의 거의 모든 인구가 다 예수님을 보러 모였으니까 그 정도가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그때 유대 사람들은요 갈급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마저 죽은 상황에서 영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족의 유일한 희망은 당시에 예수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 곁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말이죠. 결국 오병이어 사건은 불씨만 붙여놓았던 그 다이너마이트를 예수님이 뻥 터트린 셈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으니 유대인들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따위는요 싹 잊어버렸을 겁니다. 대신 예수님만 우리의 통치자가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이요 거대한 인기를 등에 업고 있는 그런 사람치고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고 배까지 태워서 벳세다라는 곳을 향해 떠나보내셨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죠. 그리고 4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홀로 산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사명감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오르셔야 했던 것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임금의 자리가 아니라, 통치자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골고다 언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풍랑을 만난 사건,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나타나셨던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이와 같은 정황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자 그에게 가졌던 기대감을 모두가 예수님에게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대대로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계셨죠. 그런데요 제자들에게도 그러셨을까요? 본문 48절에는 제자들이 거센 바람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던 그때가
밤 사경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경이 언제죠? 새벽 1시에서 3시 그 사이입니다. 밤 시간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깜깜한 그런 때죠. 그 시간에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나요? 47절에 그들은 바다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의 위치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되어 있죠. 1리는 약 400m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갔던 거리 10리는 약 4km쯤 되겠죠. 갈릴리 호수와 그 주변의 사진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왼쪽에 위아래로 길다란 빨간 동그라미가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이제 게네사렛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곳이 베세다라는 동네이고요. 갈릴리 호수는 남북길이 즉 지도상에서 위아래 수직 길이가 거리가 21km쯤 되고 동서 이제 지도상의 좌우 거리가 13km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떠나보내셨던 장소가 갈릴리의 게네사렛 인근이라 치고 본문 45절의 그 목적지가 베세다 쪽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출발점에서부터요 베세다로 한 4km쯤 가보겠습니다. 어디일까요? 하얀 동그라미가 그려진 곳이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 때문에 고생했던 아마 그 자리 즈음일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정 가운데는 아니어도 풍랑을 피해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애매한 호수의 복판이었던 것이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배에 태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던 것이죠. 그럼 일단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가는 여행길이 최소한 안전하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요나처럼 내가 내 고집을 부려서 목적지를 정한 것도 아니라면 이동하는 그 길은 평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이 무섭게 붑니다. 노를 저어도 배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큰 호수의 복판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마땅히 갈 만한 곳이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지금이 언제인가요? 밤 사경입니다. 새벽 1~2시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요 답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이라도 같은 배에 타고 계시다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지난번처럼 자고 계시다면 일어나셔서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소리라도 쳐보겠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저 멀리 육지에 남아서 산에 혼자 계시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지금 아무 도움도 기적도 그 무엇도 기대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요 꼭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만 목을 메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의 병을 여전히 고치고 계시고요, 배고픈 사람이 풍요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심령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있고요, 불가능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과 상식이 주도하는 이 시대에도요, 제 아무리 과학이 득세하고 있는 이때에도요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을 나 자신에게로, 나 혼자만의 여러분의 그 신앙으로 돌려보면 어떤가요? 여러분도 세상에 자랑할 만큼 대단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경이로워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변화를 누렸나 되돌아보면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이런저런 응답을 받았다고 서로 나누고 간증도 하는데 막상 내 기도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시는지, 듣고는 계시는지 불안할 때도 있지요. 평소 성적보다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경력이나 학벌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훨씬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만 해도 부지기수인데,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정작 나와는 상관없이 여겨질 때, 내 삶에는 도통 축복과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지는 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 아닐까요? 2만 명에게 기적을 선사하셨던 그 대단한 예수님이 호수 한가운데서 죽어가던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신앙 정말 무용지물이었을까요? 모인 사람이 얼마나 되던 그들 모두를 풍족하게 먹이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밤사경 호수 한가운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그냥 끝났을까요? 우리가 읽은 48절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은요, 보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런 밤 사경이었지만, 새벽 1-2시였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육지에 머물러 계셨고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이죠. 보신 것으로 끝났나요? 예수님은요, 보신 후에 오셨습니다. 노를 저어도 소용없을 만큼 풍랑이 일고 있는 물결 위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꺼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누구도 올 수 없는 호수 그 한복판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때가 언제이든지 보셨기 때문에 오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 사는 게 어떠신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날도 쌀쌀한데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지갑도 즐거이 지내기에는 꽤나 썰렁하죠. 이럴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니, 기도의 제목을 정하기 이전에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시는지요? 기도한다고 해결될까? 예수님이 정말 응답하실까?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정말 쓸모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은 쓸모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이요, 오병이어의 신앙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예수 믿고 이런 일이 있었대, 누구는 신앙생활 시작하고서 이런 복을 받았대.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배불리 먹었다 한들 그게 한낱 남들의 이야기, 남들의 간증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병이어의 신앙이 갈릴리 호수의 신앙으로 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큰 호수 한복판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 그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 깜깜한 한밤중처럼 내 인생이 여겨질 때, 그때 여전히 나를 보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내게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
찾으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도록 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보시고 또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밤사경의 어두운 인생길에서도 또 호수 한복판의 두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늘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승리자